말하지 못한 고통이 있으신가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아픔이 가슴속에 있으신가요? 가족 앞에서도, 친구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삼키고 계신가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 못할 고통이 있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강하시니까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요. 이런 말들이 오히려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더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30분 동안 한마디도 못하셨습니다.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요. 말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가요? 가슴속에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계신가요?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시나요? 괜찮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42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시편 142편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상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 갇힌 영혼을 예수님이 직접 끌어내신다는 것,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의 고통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끌어내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기도는 잘 정리된 말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럴듯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기도를 못합니다. 말이 안 나오니까요. 정리가 안 되니까요. 그냥 가슴만 답답하니까요. 하지만 시편 142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정리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소리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오는 외침을 뜻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부르짖을 때 쓰인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의 절규입니다. 당시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지치고 외로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잘 만들어진 문장이 아닙니다. 진실한 부르짖음입니다. 말이 안 나와도 됩니다. 신음소리만 나와도 됩니다. 한숨만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영자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으셨습니다. 45년을 함께 사신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나님, 까지만 하고 멈췄습니다.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1시간, 2시간, 말은 없었지만 눈물만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 없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3달 후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알았어요.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소리 없는 울음도 다 들으셨어요.
지금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하러 나오십니다. 여전히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말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앉으세요. 소리내어 우세요. 한숨 쉬세요. 신음하세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아뢰옵니다. 제 신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제 한숨을 받아주시옵소서. 말 없는 제 기도도 주님께 향기로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까진 일로 그래? 별일 아닌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더 상처받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혼자 삼킵니다. 혼자 견딥니다. 시편 142편 3절을 보십시오.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심령이 상했다고요.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다, 완전히 지쳐 녹아내리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다윗은 여러 번 이런 상태를 겪었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을 때 심령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을요.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친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확히 아십니다.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프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그렇게까지? 좀 참고 넘어가면 되잖아.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상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42편 3절을 읽으셨습니다.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 순간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구나.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는구나.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 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3달 후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이해를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정확히 아십니다. 왜 아픈지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분께만 말씀드리세요. 그분만 아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제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제 길을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탑니다. 하지만 외로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것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외로움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없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때입니다. 시편 142편 4절입니다. 내 오른쪽을 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가 없어졌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다윗의 절규입니다.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가 없어졌으며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3번 반복됩니다. 없고 없으며 없나이다. 완전한 고립입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을,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도망 다닙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가족들도 멀리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시다고요. 피난처가 없어도 주님이 피난처시라고요. 돌보는 자가 없어도 주님이 돌보신다고요. 여기서 피난처는 숨는 곳, 보호받는 곳, 안전한 곳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명숙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2년 전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남편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많았습니다. 집도 차도 다 잃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교회 사람들도 어색하게 대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월세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가요?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경을 폈습니다. 시편 142편 5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계시구나. 세상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구나.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 일을 주셨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감사했습니다. 석 달 후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6개월 후 남편도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빚을 갚아가고 계십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으면 무너져요. 하나님만 피난처 삼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외롭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께로 달려가세요. 그분 안에 숨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다 떠나도 주님은 남아 계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주님 안에 숨겠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몸이 갇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갇히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같은 아픔이 반복됩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갇힌 영혼입니다. 시편 142편 7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여기서 옥은 감옥, 갇힌 곳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실제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동굴에 있었습니다. 왜 옥이라고 했을까요? 몸은 동굴에 있었지만 마음은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감옥, 절망의 감옥, 외로움의 감옥.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감옥입니다. 몸은 자유로워도 마음이 갇혀 있으면 진짜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끌어내소서. 끌어내다, 구출하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쓰인 말입니다. 하나님은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정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셨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벽을 쌓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갇혀 계셨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142편을 읽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소서. 그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구나. 10년 동안 내 마음이 감옥에 있었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 무릎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옥에서 끌어내 주세요. 10년 동안 갇혀 살았어요.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에 조금씩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용기를 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석 달 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웃음이 많으십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십니다. 10년 만에 마음의 감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못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갇혀 계신가요? 두려움에 갇혀 계신가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계신가요? 절망에 갇혀 계신가요?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끌어내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이 옥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감옥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과거의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저를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통 속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픔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고통이 사라지면 찬양하겠다. 하지만 시편 142편은 다릅니다. 7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끌어내심으로 인해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끌어내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감사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보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아직 감옥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이 먼저였습니다. 해방이 나중이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순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3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 넘게 줄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항암 3차 치료 때였습니다. 병실에서 찬양 CD를 들었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감사하자. 아직 치료 중이지만 감사하자. 다 나은 건 아니어도 지금 감사하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항암 받으러 갈 때마다 찬양을 불렀습니다. 병실에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옆 병실 환자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부르면 아픔이 조금 덜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세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1년 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찬양합니다. 병원에 가서도 찬양합니다. 검진 받기 전에도 찬양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으면 찬양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찬양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아직 고통이 남아 있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끌어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 싸우는 것은 힘듭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혼자는 약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집니다. 시편 142편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니 주께서 내게 후하게 갚아주심이니이다. 여기서 두르다는 말은 둘러싸다, 애워싸다는 뜻입니다.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동굴에 혼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끌어내 주시면 의인들이 저를 둘러싸겠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400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600명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을요. 여러분을 격려해 줄 사람들을요. 여러분을 둘러쌀 사람들을요. 청주에 사시는 박미선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사셨는데 갑자기 떠나셨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멀리 살았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구역장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계속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2달이 지나자 다른 권사님들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 나와요. 같이 기도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3달 후 권사님은 구역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오히려 다른 홀로 사시는 분들을 찾아가십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를 둘러싼 의인들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열으세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둘러쌀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은 혼자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둘러쌀 의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사람들, 함께 울고 웃을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42편 7절 끝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후하게 갚아주심이니이다. 후하게 갚아주신다는 무슨 뜻일까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42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나중 복을 더 주시니 욥은 처음보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양도 갑절, 낙타도 갑절, 소도 갑절, 나귀도 갑절, 자녀들도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모든 것이 합쳐져서 선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한 방울도, 참았던 한숨 하나도, 삼켰던 아픔 하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5년 전 큰 시련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쓰러져 병상에 누웠습니다. 3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혼자 간병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후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환자 돌보는 일 해보실래요? 집사님, 경험이 필요한 일이에요. 집사님은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3년간 남편을 간병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집사님을 좋아했습니다. 가족들도 감사해했습니다. 6개월 후 정식 간병인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여러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간병인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을 느낍니다. 환자들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3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셨어요. 후하게 갚아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풍성하게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눈물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가 되면 후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2편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심령이 상할 때도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심을 믿게 하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도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갇힌 영혼을 주님이 끌어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시고 후하게 갚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의 소리 없는 울음도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저의 상한 심령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주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주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한 고통 대신 평안을, 상한 마음 대신 치유를, 갇힌 영혼 대신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한숨 하나하나를 들으시며 때가 되면 후하게 갚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시편 142편을 통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하지 못한 고통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령이 상할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셋째,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때 주님이 피난처 되십니다. 넷째, 갇힌 영혼을 주님이 끌어내십니다. 다섯째,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하십니다. 일곱째, 주께서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마세요.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후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